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태양의 후예에 흠뻑 빠졌다고 하는 매스컴의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 막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률이 30%를 넘어서 4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태양의 후예는 배우들의 연기력도 탄탄하지만은 대사가 아주 명대사가 많습니다. 그 대사 가운데 우리는 왜 서로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요. 다른 연인들은 데려다줘서 고맙고 기념을 챙겨줘서 고맙고 그런데 그 군인과 의사의 이야기인데, 군인은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 그리고 의사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의사의 사명이다. 그걸 잘 알려주는 그런 드라마 내용 같습니다.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이다. 왜 상급관이 인지를 구출할 수 없다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인지를 구출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한 유명한 아주 명대사라고 그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이다. 생명을 지키지 않는 국가가 무슨 국가이겠는가.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탐 울프의 이 옳은 것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 7명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주인공 카펜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우주에 목숨을 건 것은 이 우주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주인으로 살아간다. 우주에 떠날 때마다 그는 생명의 위험이 부담이 있죠. 어느 날, 그날도 우주를 떠나면서 우주에 여행하면서 돌아올 기약이 없지만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 유언과 같은 말을 했어요. 그의 소원이죠. 첫째는 이 지구 위에서 자녀들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을 후회할 것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당신이 손주들의 할머니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후회될 것이요. 참 위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도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합니다. 소금, 빛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하죠. 월급을 타는 직장인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셀러리맨. 이 셀러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이 살트에서 온 말인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소금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소금이 얼마나 소중했느냐면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라고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어느 임금이 세 딸을 두고 있었는데 공주 세 딸하고 하루는 이런 대화를 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첫째 딸은 황금입니다. 둘째 딸은 보석입니다. 셋째 딸은 소금이 귀한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말하니까 이 임금님이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역정을 냈어요. 야, 어떻게 하찮은 소금이 가장 귀하단 말이냐? 그때 셋째 딸이 그런 말 했어요. 아바마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임금님의 진지를 준비하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사들에게 오늘 반찬에는 간을 다 빼라. 소금도 빼고 간장도 빼고 다 간을 빼고 진지를 올리도록 해라. 공주의 부탁이니까 들었죠. 그래서 간 없는 식사를 올렸습니다. 음식을 떠보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먹질 못해요.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이따위 음식을 만들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셋째 딸이 사뿐사뿐 임금님에게 나아가서 아바마마,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소금을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진지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소중한 황금가루를 임금님 식탁에 다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임금님이 그래, 내 말이 옳다. 소금이 귀한 것이구나. 소금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 없이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흐름은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그 말씀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가짜가 많다고 그러죠. 계란도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계란이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가짜가 진짜 같은 계란, 여러분 보셨습니까? 심지어 이 쌀도 가짜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제조해가지고 쌀을 가짜로 만들고, 또 골판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만두도 이 가짜로 만들고요.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 오늘 세상입니다. 이런 물건이나 음식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경찰관 옷 입었다고 다 경찰관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강도나 나쁜 사람들이 경찰관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다 가짜들입니다. 어떤 강도는요, 택배 기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가정집에 침입해서 어려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짜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읽을 책을 토조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제 마음속에 정했는데요. 이 토조 목사님, 그분은 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그럼 알 수 있느냐? 몇 가지로 그는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내가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성공이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목적을 세상에 성공과 행복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놀랍게도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토저는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돈의 사용처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내 시간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짜도 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더욱이 크리스찬이 가짜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빛을 발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은 오늘 말씀은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소금, 우리 주님이 소금이고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우리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요, 소금은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맛을 내든가 맛을 내지 않든가 그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은요,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금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건 짜지 않습니까? 싱거운 소금 봤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소금은요, 이런 우리가 이 염분을 증류해서 만든 소금이 아니라 이 습지에서나 산에서 캐낸 소금을 말합니다. 이 캐낸 이 소금은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용해돼 가지고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소금 덩어리, 이 덩어리는요, 버려집니다. 근데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느냐 하면은 대개 유대인들은 지붕이 평평한데 그 지붕 위에 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붕을 단단하게 만들고 구멍난 곳을 또 메꿔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나라의 지붕은요, 놀이터가 되고 어떤 집회 장소가 되어져요. 거기서 사람들이 쉬고 그곳에서 또 아이들은 놀고,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은 버려진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팔복,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 그리스도는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까닭에 온유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군자이고 예수님은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그 사명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면은요, 미워할 조건이라든지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미워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불화합니다. 아무리 인자한 사람 같고 아무리 자비로운 사람 같아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불이 나오고 칼이 들려지고 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땐 사랑하고 어떤 땐 사랑하지 않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한 구멍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소금이면 소금이고요, 빛이면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착한 행실이라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다 미워하고 미워하다 사랑하고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이고 용서해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어떤 때는 양의 모습이고 어떤 때는 염소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저는 자타가 착하다고 그럽니다. 뭐 착하진 않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착하다고. 저도 착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저도 착하질 않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의 9가지 열매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어떤 윤리나 여러분의 어떤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사랑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팔복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만약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비춰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착해서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착한 것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의 힘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성령이 오셔서 가장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책망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의를 책망합니까? 가장 귀한 것이 의인데요. 그 의가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말합니다. 자기 의.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로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나에게 힘들게 어려운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바닷물은 염분이 3%, 평균의 한 3%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염분이 한 1% 되고요. 이스라엘 사해 바다는 한 20% 염분이 있습니다. 그럼 평균은 한 3% 염분이 바다에 있습니다. 어떤 오물이 바다에 들어가도 바다는 그 물들을 정화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3%가 그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20%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도시는 30% 있고 우리 제천은 12% 정도 있습니다. 3%의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세상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바보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정직하고 주님 때문에 진실하고 우리 주님으로 맛을 낼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더 좋은 세상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맛을 내지 않으면 버려진다. 빛이 바라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바보 같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변화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이 되어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화평한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웃어줄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축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가득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중적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만 되면은 여지없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나를 돌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